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남부 5 왕을 상대로 한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들은 무너졌고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5 왕은 도망쳐서 살기 위해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마무리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무리 장면을 결코 가볍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전쟁의 결말보다 승리의 한복판에서 무엇이 지켜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고 인간의 흥분이 아니라 언약이 유지되었으며 승리의 칼날보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한 가운데 관철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현실의 삶 속에서 지켜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 한복판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말씀 중심의 결단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승리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늘의 무기고를 여시고 우박을 쏟아부어서 적들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어서 긴 하루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완전히 무너뜨렸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22절부터는 큰 승리의 전쟁 마지막 정리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얻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아멘. 이 장면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전세가 기울어지자 가나안의 남부 5 왕들은 도망쳤습니다. 태양이 멈추어서 해가 길어지자 그들은 피할 길을 찾았는데 결국 빛이 없는 어두운 동굴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이 5 왕들이 동굴에 숨어들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시켜서 그 동굴의 어기를 큰 돌로 막게 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다섯 남부의 왕들은 굴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는 세상에 없습니다. 딱 한 길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으로 피신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왕들은 회개가 아니라 빛이 없는, 한낮에 빛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 빛이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마무리 시점에 굴에 숨어 있던 다섯 왕을 요수아가 끌어내라 호령하자 23절에 화려했던 위협적이었던 왕들이 짐짝처럼 끌려 나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아멘. 원문을 보면 그에게서 끌어내니라라는 뉘앙스는 그냥 짐짝 끌듯이 질질 끌려 나온 거예요. 위세가 당당했던 왕들 아닙니까? 화려했던 왕들 아닙니까? 근데 그냥 짐짝 끌리듯이 그냥 질질 끌려 나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본문은 그걸 더 풍자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23절을 보면은 그냥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었다라고 기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섯 왕의 출신 성읍과 그 왕이라는 칭호를 하나하나 반복하여서 나열해주고 있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라고 일일이 기록합니다. 이는 히브리 문학의 풍자 기법을 사용하여서 한때 그토록 세력이 당당했던, 세상을 호령하고 화려했던 자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사형수 명단으로 전락했음을,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의 결과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직함과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단 1분의 생명도 연장하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만천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요수아는 그러면 왜 굳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냈을까요?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서는 가난에 가증한 우상과 죄악의 뿌리를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요수아는 이 다섯 왕들을 굴 안에서 죽이지 않고 밖으로 끌어냈던 것입니다. 요수아는 겉으로 드러난 전세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남부 연합을 이끌던 제약의 중심을 말씀대로 완전히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요수아는 끌려 나온 왕들의 목을 지휘관들에게 직접 발로 밟게 합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확신을 주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이제 엄청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 가운데 처해지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세처럼 저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요수아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보고에 의하면은 정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근데 그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체격들이 너무 거대하더라. 무기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되었더라.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금 진격해서 남부 다섯 왕들을 지금 붙잡고 지금 목을 발로 밟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흘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게 주셨던 영적 담대함이 공동체 전체로 올라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는 앞으로 계속 싸워야 할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적의 목을 밟는 이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으로 승리가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휘관들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이 모습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것을 보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시각과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얻은 결과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받았던 은혜의 언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이 은혜의 언어를 지금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이런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했단다. 아빠의 힘으로는, 엄마의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셨단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단다. 그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수가 패배한 왕의 목을 밟는 행위는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섯 왕의 목을 누가 밟아야 합니까? 지도자인 총책임자인 여호수아가 이 왕의 목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다섯 왕의 목을 밟았을 때 백성들과 군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환호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막 함성을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보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상징적 행위를 자신이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면 그 승리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양보합니다. 지휘관들에게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대적을 어떻게 꺾으셨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셨던 위대한 말씀을
공동체에 가르치기 위한 거룩한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요수아는 승리의 영광보다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승리의 절정을 백성들과 지휘관들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앞서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승리의 흥분 속에서도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정확히 멈출 줄 아는 거룩한 절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뒤에 26절에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의 왕들의 시체를 매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멘. 여기서 치다, 죽이다, 매달다라는 단어는 연속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거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완벽하게 집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왕들은 자신들을 바알의 대리자처럼 여겼습니다. 바알 신이라는 대리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그 당시 가장 모욕적으로 여겨지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패배하는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뒤를 봐주고 있다 할지라도, 5 왕들이 바알 신이 뒤를 봐주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잔혹성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죄에 빠진 결과 우주적 저주 아래 심판받았음을 하늘과 땅에 선포하는 표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한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2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해질 때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해가 지려고 할 때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그 시체들을 나무에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신했던 굴 안에 던져놓고 큰 돌로 굴 어기를 막아버립니다. 성경은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체를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지휘관이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보면서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그리고 남은 가나안 성읍들이 보고 벌벌 떨도록 며칠이고 한 달이고 나무에 계속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보다 좋은 경고와 교육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해질녘에 나무에서 내립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영적인 시설은 그 혼란스럽고 흥분된 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여러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통제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약속의 땅이 시체로 인해서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승리의 분위기를 억누르고 해가 질 때 정확하게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말씀의 선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담대함입니다. 보통 사람은 승리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쉽습니다. 또 군중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큰 전쟁을 이기고 나면은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여서 자기 판단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도 많이 마음이 흥분되었을 텐데 말씀의 경계선을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넘겨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넘겨짚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순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말씀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실패했을 때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에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위기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할 때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는 말씀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일이 해결되고 잘 풀릴 때는 이 모든 것이 쉽게 느슨해져 버립니다. 형통할 때는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을 때는 기준보다 분위기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매우 위험합니다. 승리의 한복판에서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응답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뒤로 물려진다면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응답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대충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 오히려 기준이 흐려지지는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승리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말씀이어야 하고 끝도 말씀이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일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 말씀이 잘 될 때에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두려울 때도 말씀을 붙들었고 승리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시속 300km 이상을 달리는 수억 원의 명품 스포츠카와 일반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를 내는 엔진, 이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자동차와 스포츠카의 차이점은 엔진의 차이점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명품 스포츠카의 진짜 가치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300km로 달릴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가졌어도 운전자가 원할 때 정확한 위치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는 명품이 아니라 달리는 흉기이고 움직이는 관짝입니다. 속도를 내는 것보다 멈춰야 할 때 정확히 멈추는 통제력이 훨씬 고도의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승리에 성공을 한 다음 무섭게 질주하다가 말씀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무렵 율법의 말씀이 여기서 멈추어 시체를 내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정확히 그 자리에 멈춰서는 영적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승리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의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겸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왕을 끌어내고 목을 밟고 나무에 달고 굴에 던져놓는 매우 강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승리가 아니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공동체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승리의 한복판에서도 지켜진 말씀이 진짜 승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그 승리의 한복판에서 응답의 한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어야 승리가 결코 교만이 되지 않습니다. 형통이 타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될 때에는 더욱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승리보다 끝까지 지켜야 할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승리와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가장 큰 성취가 찾아온 승리의 한복판에서도 응답을 받은 기쁨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흥분과 기쁨 속에서도 철저히 말씀의 통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통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내 내면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의와 자랑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 정확히 멈출 줄 아는 말씀의 영적 절제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